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절에 오시면 여러 가지 부처님께 바라는 바가 많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소원을 비실 때는 어떤 가피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피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한다, 피, 입을 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는 어떤 전지전능한 자가 도와준 어떤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립, 스스로 세운다는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조력자예요. 그리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선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좋은 친구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잘못돼서, 부처님 따로 있고, 그 부처님, 내 안에 부처님은 없고, 저분들이 다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피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조력해주는 거, 여러분들 힘든 걸 헤쳐나가서 결국 수행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사람들마다 기도 가피 받는 그 시기나, 그리고 방식이나 다 다릅니다. 복이 많으신 분들은 가피도 굉장히 빨리 받고 복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소원 안 들어준다고 하여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복이 부족하지 않은가 살펴보시고 복을 지으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 모든 소원이 들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가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몽중가피입니다. 몽중, 꿈속에서 받는 가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국 분들은 조금 특히 이제 절에 오신 분들 중에는 몽중가피 받으신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몽중가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께서 기도하셨을 때 뭐 꿈에서 이런 걸 했는데 뭐 피하는 경우도 있고 꿈에서 불보살님이 먼저 일러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조심해라 하면 그게 일어나서 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대만에서 이수근 보살님이라고 해서 아미타불 연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보살님 계십니다. 근데 그 보살님께서 이제 아미타불을 계속 하시는데 어느 날 꿈에서 이 생이빨이 다 빠지는 꿈을 꿨어요. 그게 이제 흉몽이라고 하죠. 그래서 흉몽이었는데 다 빠지는 꿈을 꿨는데 어떤 노 보살님이 나타나서 왜 지금 여기 있느냐? 아미타불 해야지 해서 아미타불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미타 근데 꿈에서 깼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미타불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수근 보살님이라는 분이 가피가 아니신가라는 생각하셨다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첫 번째 몽중가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전가피가 있어요. 불보살님들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현전가피 실제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가장 근래에 어떤 그런 일화가 누가 있냐면 허운 스님, 중국의 허운 대사. 허운 스님께서 보타락가산부터 오대산까지 중국의 오대산입니다. 이제 3년 동안 삼보일배를 하십니다. 3년 동안 삼보일배 지금은 못해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스님이 자기 꿈이 출가 후 나서 중국에서 인도까지 걸어서 한번 가보겠다 했다가 하루 만에 포기하셨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매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100년 전에 가능했죠. 그래서 허운 스님께서 3년 동안 이제 절하시면 가시는데 말이 3년이고 이제 횟수로 하면 겨울에도 굉장히 춥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도 힘들어 보이지만 하셨다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좋을 고비를 몇 번 넘기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예방주사 맞지만 예전에는 이질이 있고 뭐 콜레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질이 걸리셔서 정말 죽을 고비 넘기실 때 문길이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나타납니다. 문길. 그래서 문길이 나타나서 막 죽을 끓여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오대산까지 간다고 해서 문길이도 나도 거기까지 간다 해서 가다가 헤어지고 힘들 때마다 또 문길이가 계속 나타났어요. 그래서 문길이가 가면서 하는 말이 나도 오대산에 산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도착하니까 문길이가 이제 헤어졌어요. 문길이랑. 저는 저쪽 절에 사니까 전 거기 갑니다. 갔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문길이가 누구냐면
문수보살이었어요. 예, 문수라는 뜻이 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길, 말 그대로 문수보살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뵙습니다. 이게 바로 현전가피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추구할 때 잘 들어보면 명운가피력이라고 하죠. 명운가피력이 세 번째 가피인데 뭐냐면 이렇게 실제로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생각하는 대로 도와주는 걸 바로 명운가피라고 합니다. 네, 명운가피, 이게 세 가지 가피입니다. 자, 제가 요새 오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이제 일이 잘 되려면은 절이랑 부처님 전에 공양을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공양 올리실 때 어떤 마음 공양 올리셔야 되느냐? 장사한 마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다 소원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죠. 근데 그때 이 나라는 녀석이 계속 있으면 인과가 나 때문에 딱 막혀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 나라는 녀석이 씨앗이 못 자라게 그 위에다가 가림막을 쳐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이번 생에 가피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으면 다음 생에 과보를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들께 공양 올리면 큰 스님들께 공양 올리시면 가피가, 과보가 그 생에 바로 나타납니다. 뭐 재벌분들이 그냥 큰 스님들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솔직히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 중생 입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과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 믿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건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부처님과 아라한들께 직접 탁발해서 공양 올리시면은 과보가 바로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화가 누구에 있습니까? 바로 가섭존자. 가섭존자님 같은 경우가 어떤 노파를 보니까 너무 복이 없어서 그 노파한테 공양을 올리라고 하죠. 근데 노파가 복이 없으니까 이 복을 낳는다고 복이 없으면 올릴 것도 없죠. 그래서 그 노파가 그 쉰 쌀뜨물 있죠. 그거라도 공양 올립니다. 근데 그 노파가 또 병이 있으니까 이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에 뭐가 떨어집니까? 썩은 손가락이 떨어졌죠. 그래도 우리 가섭존자는 그냥 받아 마시죠. 받아 마시니까 그 노파는 이제 이제 문둥병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못 살겠죠. 죽은 다음에 그 가섭존자에 찾아옵니다. 뭘로? 천신이 돼서 찾아와요. 한 번에 공양 올린 공덕으로 이렇게 천신의 과보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양 올리지 않았다면 아마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죽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다음 생에 더 안 좋은 곳에 태어났겠지만 그런 어떤 부처님과 아라한들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서 좋은 천상에 태어났던 것이죠. 근데 그때 노파가 공양 올릴 때, 아라한들께 공양 올릴 때 어떤 마음 공양 올렸겠습니까? 그래도 그 노파는 이제 공경심으로, 산후에 대한 공경심으로 공양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왜 여러분들께 기도를 하라, 나를 바라라고 하냐면 이 나라한 녀석이 계속 나를 그러니까 저의 성공을 막아요. 나라는 녀석이 계속 나를 재생산하면서, 재생산한다는 뜻이 뭐냐면 나라고 인식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오온이 나라고 배웠죠. 그건 기억나시죠? 나는 오온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오온,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부처님이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보지 못하고 계속 윤회 속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게 부처님이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화엄경 설법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화엄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뭐냐면 마음은 화가 같아서 이 세상의 모든 걸 그려낸다. 그래서 오온도 마음이 이렇게 그려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온은 뭐가 있습니까? 색온, 수상, 행식이죠. 색온은 물질입니다. 몸뚱아리죠. 그리고 수상행식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이제 후대의 아비달마에서는 뭐 52개로 정리도 하고 뭐 북방에서도 이게 북방의 그 아비달마에서는 좀 더 많이 정리되고 합니다만 그건 나누기 나름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리를 하신 것인데 제가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냥 4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수상행식인데 수는 좋다, 싫다. 그래서 느낌에는 또 크게 3가지로 있습니다만 그것도 2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몸의 느낌이 있고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5시간 연보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5시간 서 있거나 하시면
몸이 아픕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몸이 아픈 이유는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DNA를 퍼뜨려야 되는 게 목적인데 몸이 아프면 그 DNA를 퍼뜨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더 무리하지 마라. 신경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픈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한 그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반면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몸의 즐거움이 있겠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이제 마음에서 평온한 상태에 있어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불고불락소라고 해서 좋지도 싫지도 않고 멍하니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수온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께는 3가지로 그냥 정리해 드립니다. 어차피 몸과 마음은 저희 수준에서는 같이 가니까. 그래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연구를 하시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오잖아요. 아, 이것이 수온이로구나. 알아차리시고, 그럼 다시 뭐래요? 아미타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온이 있죠. 상온은 그냥 관념, 개념,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인식작용, 우리가 흔히 세상을 보는 건 상온이에요. 지식적으로. 아, 이것은 이거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미타불을 하실 때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처를 그리지 마라. 근데 저희가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려지는 것 때문에 어떤 또 가보가 좀 달라집니다. 미륵보살을 연부를 하시면 희한하게도 뭔가 신흥 종교 색깔이 좀 납니다. 왜냐하면 미륵보살 자체가 그 이미지가 뭐예요? 구세주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륵보살을 열심히 연부를 하시면 다음 생에 뭘 믿는다고 합니까? 기독교를 믿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미륵보살 메시아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게 상온에 의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실 때 아미타불을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미타불이 상온이 고정관념이 생겨버리죠.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상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미타불을 하실 때는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하신다. 아미타불 하나하나마다 다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완전함이로구나. 저희가 하는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에 계신 아미타불이 아니죠. 아, 이건 완전함이다. 능원경에 보면 가장 처음에 그 열애장 사상이 함축되어 있는데 열애장 사상이 뭐냐면 일체 모든 중생이 부처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라는 뜻이 완전함이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완전함을 향해 가는 미래의 부처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처님의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일화가 있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주 아승직업 전에 연등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의 그 놀라운 모습에 너무나 그 위신력이 있으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수행자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고 너무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신심을 내셔서 발심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진흙덩이를 던지면 언젠가 떨어지듯이 나도 부처가 되리라. 하늘에 무언가를 던지면 언젠가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게 부처가 되리라고 서원을 하시죠. 근데 그때 그 서원을 하시기 전에 어떤 신심을 내십니까? 우리 연등 부처님께서 진흙발을 밟지 마시라고 자기 옷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헤쳐서 가리지 않습니까? 그 신심, 거기엔 내가 없죠. 내가 없는 그 신심. 그 때문에 굉장히 그 부처리가 될 수 있는 과보가 빨라지셨던 거예요. 거기엔 인과가 좋은 인과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과? 불과, 부처님 되는 과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불 하실 때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이시니까 지극한 신심으로 연불해라. 완전한 뿐이로구나. 세상을 완전한 뿐이로구나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온을 보도 좋다 싫다 느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른 알아차리시고 이건 수온이로구나. 아미타불을 하는 거고 이미지, 상온이 일어났을 때 이 이미지는 뭐랑 꼭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흔히 언어랑 연결이 돼요. 언어적 알미 일어나면 얼른 알아차리시고 상온이로구나. 아미타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온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행에 도움되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아미타불 하실 때마다 오온 개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온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쓸모가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행온이 있죠. 행온은 그 외에 이미지 이외의 모든 마음의 흐름이에요. 이것은 심소법 중에서 48가지 정도가 행운에 포함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그냥 행운으로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번잡해지면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48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외의 마음의 흐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그걸 그냥 알아차리시고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흐트러졌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뭘로? 아미타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곤은 색수상행을 알게 하는 자리예요. 세곤은 이 몸뚱아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니잖아요. 시곤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수상행도 시곤과 결합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행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미타불이 뭐냐? 상온이죠. 엄밀히는 상온인데, 그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심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신 차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마나스 까로띠라고 하는데 뭐냐면 한문으로는 자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그냥 저희가 말하는 attention, 집중이에요. 집중하는 정신 차리기. 정신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아미타불하다 딴 생각하죠. 딴 생각하네? 다시 아미타불 하자. 이게 집중. 정신 차리는 거죠.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런 다음에 삼매. 뭐예요? 이거는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린 다음에 아미타불 계속 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이게 바로 삼매입니다. 이것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계속 흐트러지죠. 왜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잘 안 되는데 집중이 되려고 하면은 처음엔 계속 정신 차려야 되죠. 계속 정신을 채찍질 해줘야 된다. 가지마 하면서 이렇게 모아다가 계속 모으다 보면 처음엔 10분 됐던 게 20분이 되고 그 다음에 1시간 되고 길게는 이제 일주일까지 갑니다. 예전에 진묵 스님이라고 저번에 보사님들 가셨던 그 만경강에 있는 성모함 있잖아요. 거기에 세우신 분이 진묵 스님이신데 진묵 스님이 한 일주일 동안 삼매 드신 적도 있으십니다. 굉장히 위대한 분이시고 한 달, 전서 내려온 말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드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매 드셨다 깼더니 먼지가 쌓여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고, 근래에 대도인이셨던 허운 스님 같은 경우는 태국 방콕에 가서 9일 동안 삼매 드셨습니다. 그래서 방콕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다만, 왜 부처님이랑, 아라한들이 일주일 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허운 스님이 9일 동안 삼매 드시니까 몸이 기능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몸이 마비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넘어가지 않게 삼매 드셔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삼매를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삼매가 왜 중요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소원 성취가 삼매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아까 마음은 화가 같다고 했죠. 마음은 화가 왜 같냐? 흰 도화지면 깨끗하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 도화지가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그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삼매 드시면 소원 성취가 이런저런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원 성취를 하시면. 그래서 삼매 드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삼매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부처님께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또 공부를 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반야바람이 실제로 닦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살다 보면은 아직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를 성취하신 다음에 공부가 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아직 하고 싶은 몇 개 있어서. 자, 원효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발심수행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방천당. 천당에 가는 게 방해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방천당. 방해하는 것은 없어요. 그죠? 장애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무방천당이, 그런데 왜 소왕지자, 사람들이 조금밖에 못 가냐? 그죠? 천국은 있잖아요. 이제 천당이란 말이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저쪽 기독교에 워낙 쓰니까 천당 하면 다 성경 말이라고 하는데, 발심수행자에 먼저 나와요. 근데 왜 천당에 가는 걸 막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근데 왜 조금밖에 못 가냐? 삼독 번뇌. 3가지 번뇌 있잖아요. 탐진치. 그것을, 나의 가제라고 했습니다. 내 집의 보물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탐진치 삼독심에 우리 조준호 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독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중독이냐?
여러분들 탐진치가 또 다른 말로 갈증이라고 했습니다. 가래라는 말이 있죠. 계속 갈증을 일으켜요. 중독돼 있으면, 마약 중독돼 보신 분들 보시면,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뭘 찾죠. 술을 찾거나 마약을 찾죠. 탐진치가 나쁜 줄은 아는데 계속 내 집의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는 거야. 그래서 그걸 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괴로워요. 그래서 천당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바세계의 성공과도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사바세계도 천상계 비슷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사시는 분들. 물론 금수저라고 해서 타고날 때부터 잘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1세대 분들 성공하신 분들 보면, 그리고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들 보면 정말 죽어라 노력하셨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자기 절제하기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이제 세계적인 기업 중에 현재 시총 1위가 애플이죠. 애플입니다. 애플의 CEO가 팀 쿡이라고 하신 분들은 본인인데, 그분의 그 생활 패턴을 보면, 생활 습관을 보시면 아침 6시에 기상해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그 다음부터 업무예요. 쭉 업무입니다. 그리고 8시에 퇴근합니다. 기계적으로 생활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방해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누가 막아요? 내 자신이 나를 막는 거예요. 왜? 언제나 즐겁고 즐거운 건 땡기려고 하고 괴로운 거는 밀어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괴로운 걸 감수해야 되고 인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부처님이 보시바라밀부터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탐욕심을 먼저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보기만 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충족되는 게 바로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 누군가 집에서 다 왕비가 되고 싶죠. 그런데 다 왕비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복을 쌓는 것은 남을 더 떠받드는 것이고, 내가 힘든 걸 남한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보시바람이 잘 닦으시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탐욕을 항복받으신 다음에 수행에 집중하시면 누구나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남한테 많이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수행을 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마음을 항복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일확천금이 어떻게 인연에 맞아서 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복이 되시면, 전생의 복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근데 그때 자기가 수행이 되지 않으면 복진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이게 자기 아직 능력이 안 되고 욕망이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너무 100억이라든 1000억이 갑자기 들어와 봐요. 그럼 더 타락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진치가 아직 더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싫은 사람은 때려주겠죠. 힘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계속 갖고 싶겠죠. 그러면 그 복이 닿으면 남는 게 어떻게 돼?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수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행하실 때는 저희 문종은 아미타불을 하시니까 아미타불 집중을 말씀드렸는데, 관세음보살 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에 집중하시고,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마음이 어디 향한가 계속 보셔야 됩니다. 하기 싫으면 시계도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또 딴 생각이 일어나죠. 그때 이 몸은 오은의 중에서 세곤이로구나. 이미지가 고정관념,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 때문에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이건 수온이로구나. 이미지가 떠오르면 이거는 상온이로구나. 그 외에 마음이 계속 미세하게 마음이 흘러가는 게 보이면 이건 행운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수행하시면 그게 바로 무아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몸은 늙어가죠. 근데 몸은 늙어가지만 이렇게 배우신 수행력, 이 수행의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장자여,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뭐냐면 지혜를 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러서 지수화풍이 무너져도 괴롭지 않게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은 몸의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